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중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은혜이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 외형과 형식을 추구하는 비본질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에서 주님과 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는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옛 언약이 결코 허술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는데도 완전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막은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지성소로 구분되죠. 히브리서 저자는 성소와 지성소에 필요한 기물들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 말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성막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든 거룩한 성막일지라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겠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행하는 의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첫 장막에서는 제사장들이 규례에 따라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외에는 다른 제사장들조차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들어갔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철저하게 드린 제사도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희생제물과 제사의 본질적인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옛 언약의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하는 새 언약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새로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그들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인 것이죠. 이러한 강조와 설명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들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예배의 형식이나 규례, 교회의 구조나 기능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라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잘 조직되고 예배 구성이 뛰어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막과 같이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본질에 충실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한계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